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5분 일찍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그런데 여러분 다 이렇게 잘 시간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성찬 예식도 있고 또 오늘부터 3부 예배가 1시에 또 시작하고요. 임원회도 있고 많아서 제가 다른 말씀보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어디 계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 본문 이전에 6장 1절부터 보면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본문의 어제 예수님은 사실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 있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계셨습니다. 거기서 뭐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오병이어라고 들어보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일을 언제 행하셨다고요? 어제 거기서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 일이 그냥 평범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냥 오병이어 그거 이래도 되는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을 겪은 사람들이 다 놀랐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이분이 그분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왕이 되면 너무 좋겠죠. 그 나라 백성들은 무슨 걱정은 없어요? 굶어 죽을 걱정은 없어요. 임금님 흉년입니다. 그러면 그래? 축사 딱 하고 쫙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보리떡 5개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 홀로 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원래 가려고 했던 것인가 봐요.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막 일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서 그 제자들의 배로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옮겨오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전날 예수님이 어제 계셨던 거기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곳으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죄송합니다. 급하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 계셨어요? 안 계신 거예요. 제자들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전날 밤에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바다예요. 호수지만 바다라고 부르는 큰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온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발견을 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바다를 한번 건너갔다가 또 건너와서 겨우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그러면서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찾았잖아요 이거잖아요. 많이 찾았잖아요. 왜 우리한테 말도 없이 가셨어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 정말 한참 찾아다닌 거거든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다 2번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대하시는 대답은 어땠습니까? 조금은 냉정하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때문이라고요? 자, 좀 있으면 표적을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 들어오게 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죠? 애를 많이 썼죠. 바다를 두 번 건너려면 아마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자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었어요. 근데 갔더니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바다를 건너왔어요. 근데 이렇게 애를 써서 찾아온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애써서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기적을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셨습니까? 표적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기적은 영어로 하면 미러클이죠. 표적은 사인.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인을 못 알아보고 뭐만 봐요? 기적만 보는 거예요. 떡만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찾아온 거라기보다는 오늘도 행하시려나? 나도 그 떡 한번 먹어볼까?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항상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전하고 싶은 더 깊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표적을 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은 기적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기적에만 관심 있는 게 왜 문제가 되죠?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사라지면 뭐도 사라져요?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기적이 뜸해지면 믿음도 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본 사람들은 기적이 사라져도 그 신앙이 여전히 서 있는 거예요. 그냥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인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를 2번이나 건너온 이 사람들을 조금은 냉정하게 대하신 것은 그들이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기적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들의 관심이 기적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참 좋으신 예수님이라 이 사람들을 너 그래서 떡 먹으려고 왔지? 그리고 쫓아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기적의 의미, 표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3가지 표적의 의미는 뭡니까? 첫 번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두 번째,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세 번째, 제일 어려운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첫 번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은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썩은 양식을 위해 얻으려고 누가 일하겠어요? 그런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일하죠. 다 일해요.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이제 뭐 썩을 거라는 건데,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일한다는 거예요. 아직 괜찮으니까. 왜 우리는 썩은 건 아니더라도 앞으로 썩을 줄 알면서도 그 양식을 위해서 왜 일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식사를 안 하셔도 되니까 우리 사정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한 끼 안 먹으면 막 거의 머리가 이렇게 어지러운 우리들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 건너에서 그 바다 건너에서 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보리떡 5개, 2개 가져와서 나눠주신 거예요. 왜 나눠주셨습니까? 저 사람들 먹을 게 필요하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를. 언제? 매일 아침마다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매일매일 먹어야 산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 썩을 양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매일 먹어야 산다는 것을 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썩을 양식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하나님을 볼 시간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뵐 시간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게 되는 그걸 보러 온 거잖아요.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떡에 관심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 떡에 눈이 어두워서 그 떡을 만드시고 또 베푸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누구신지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누가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외국인들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면서 구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일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까? 모르신다고 했습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모든 거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5천 명이 광야에 나왔던 5천 명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한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올 것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났는데 광야에서 먹을 걸 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도시락을 많이 싸웠어도 그거 하루 이틀이지 40년 동안 어떻게 먹을 걸 구합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수백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먹이셨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먹지 말고 금식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가 시간이 나면 형편이 되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 그게 올바른 순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습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영생하는 양식이 뭘까요?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잡숴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럼 썩을 양식은 그것을 먹으면 잠시는 살지만 그것을 먹은 몸도 언젠가는 썩게 되는 거예요. 그죠? 썩을 양식이니까. 그러나 영생하는 양식은 그것을 먹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양식이 있다면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살다가 죽지 뭐. 그러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기는 해요. 영생에 관심이 없는 분들. 그러나 영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잘 들어보세요. 그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썩을 양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해야 되죠. 네. 어디서 일해야 됩니까? 네.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아니면 셀프 인플로이가 되든지, 그죠?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주든지, 아니면 돈이 없을 때는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하는 양식은 누가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본문을 보고 말씀하세요. 자, 영생하는 양식은 누가 준다고 그랬습니까? 27절에 보면 인자가,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그거 주시는 분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죠. 인자를 위해서. 근데 인자는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는 거예요. 인쳤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표.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대리하는 사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를 위해서 일하는 건 곧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복잡한 이야기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단번에 깨달았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거 잘하면 그 일의 대가로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이 복잡한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양식을 주어서 그것을 먹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은 명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동사가 될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일은 동사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건 아직 명사예요. 명사로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전히 이건 아직까지 명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이것도 필요하죠.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완성되는 믿음, 동사로서의 믿음은 그렇게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믿음대로 살아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내므로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쉽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참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도 어려웠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60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6장 60절에 보면 예수님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쟁하다가 결국에 60절에 이 말씀이 어렵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요한복음 6절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66절에 보면 결국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아우,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어렵습니까? 이 말씀은, 이것은 여태까지는 이해의 영역이었다면 이 세 번째,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좋은 교훈을 듣고 따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신론자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화를 받아서 자기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실제로 봤어요. 제가 군종장교로 훈련받을 때 우리 군에서 사역하는 스님들과 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분들 중에 산상수훈을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다 알고 있고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과 그분을 따르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다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길이다라고 하셨어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진리라고 하신 거예요. 생명을 얻는 법을 알려줄게, 그게 아니라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죠.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바로 예수님은 나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자가 아니라 당신이 길입니다. 당신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 그 자체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너한테서 나온 생각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이야 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거든요.